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처참한 그 광경에 대해서 다시 슬픈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지금 예루살렘 함락과 또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때를 환란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를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남유다가 처참하게 되어져가는 그 환경들을 이제는 바벨론이 그렇게 짓밟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땅 가운데 쏟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들은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으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진노를 베푸실 때에 남유다를 원수같이 생각하시고 대적처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와 징계는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와 그리고 대적을 대하듯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외면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쏟으시는 어떤 모습입니다. 진노를 쏟으시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을 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만 큰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긍휼이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듯이 그의 진노를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렇게 내리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진노를 내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금 돌아오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마음으로 채찍을 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채찍에 맞고 있는 겁니다. 욥기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은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반응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성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비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엎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절기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내리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절기도 제단도 성소도 왕과 제사장도 전부 다 멸시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고 멸시하시고 미워하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세워진 이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가증함 때문입니다.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또 절기를 지킨다라고 있으면서도 그 절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모든 생활들이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를 가증하게 받을 수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위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